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우리 다섯 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 오직 여호와께서 모시고 내 위에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보겠고 내 딸들은 안경 바다의 부가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이쪽에 신호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안 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스템은 좋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아주 옛날 노트북을 또 가져와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재한 집사님 아들 이창엽 허리 디스크 파열 하나님께서 시술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치료 손길을 함께 하셔서 의료진과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앞을 보시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단 하나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마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가장 큰 복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의 철도 위로 이제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철도 위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일 철도를 벗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의 철도 레일을 벗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요,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철도의 그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절대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4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이신 자랐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십니다. 첫 설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서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18절 1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설교를 하십니다. 처음 설교하시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첫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그 시간과 공간이란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은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은요 2700년 전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요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었을 때 오늘 우리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붙들어야 돼요. 이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랍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나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나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면 3,500년 전에 선포되신 이 모세오경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2,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나의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그 질병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2700년 전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철도 레일 위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레일 위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글자가 폰트가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식은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거 지금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있어요. 이럴 수가. 이것도 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알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라.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다음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원리죠. 알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어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 잿더미가 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그리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하나님이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절대로 알아서 안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절대 소원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십니다. 너희들의 소원이지. 그리고 내 소원이고 회복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고 우리 교회 소원이고 우리 공동체 소원이고 셀 소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레일 철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잘못된 기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기도의 예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뭐 대표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에게 대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역사를 하지만 이게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삶으로 죄악 속에 살다가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죄 속에 살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드니 잃는 저도 힘드네요.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답답한지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저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가슴이 억눌러 너무 갑갑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 허망하고 낭망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푸념이고 넋두리고 불평이고 그러니까 신세 타령이고 낙심과 좌절만 불러오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예를 한번 볼게요. 바른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말씀에 딱 붙들고 말씀이 내 감동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는 것들은 딱 이렇게 수첩에다 아니면 핸드폰의 메모에다가 딱 메모해 놓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레일 위에 말씀의 철도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영원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에베소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주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는 것이죠. 핵심이 이겁니다. 나에 있는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오늘 새벽 설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람이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언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돌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막 깨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시매라는 거죠.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위에서 값을 매기시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값을 매기시다, 계산해서 값을 매기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람과 풍랑이,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풍랑이 우리를 덮을 만큼 덮쳐오고 있는데 너희들의 값은 빵이야, 0이야, 제로야 라고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선포하신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지신 거예요. 잠잠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의 그 능력으로 선포할 때 모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권세는 에피티마오, 값이 제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권세와 모든 나의 문제는 내 앞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값이 제로임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내게 임함으로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지며 모든 문제는 내 삶에서 사라지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떠나갔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이어가면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하늘 주시는 은혜의 복이 나에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늘 인용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 있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우울증,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마음의 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2700년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첫 설교하실 때처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통일이나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심령에 그 말씀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평생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할 것인데, 제일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제일 우리가 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요, 절에서 하는 기도나 성당에서 하는 기도나 이슬람 성전에서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기도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제일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답니다. 기도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해야 돼. 야곱의 식구 75명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애굽하는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시내산으로 가다가 시내산에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눈에 보였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만 이렇게 눈에 봤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금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 많이 가져갔지, 금 다 가져와 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가 그 십계명을 깨버렸습니다. 십계명 들어가면 이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 9절, 신혼여행 간 첫날에 남편이 바람핀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하나를 데리고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가지고 노아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이렇게 다시 나아가 할 때 하나님께 붙들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죠. 14절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면 지금 죽을까 살까 하는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산이 죽으니 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딱 하나 간구했습니다. 딱 하나 기도했는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절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모세가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죽게 될 이 판에 딱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요 하나님의 깊은 핵심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는 안 것이 이들이 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있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평등, 우리가 몇 평이 살고 우리 자식이 몇 등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 났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진멸 속에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침공에서 다 패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모든 전쟁에서 지게 되고 다 멸망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인데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드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마리의 양을
1,000마리의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그 1,000마리의 양을 다 번제물로 다 불태우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드린 하나님의 성전에 35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장로들이 모든 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35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교육이 안 되니까 이들을 다 불러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떠나는 내용이 에스겔서 말씀에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서 여러 나라에 내가 흩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게 되고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 바벨론에 가서 신바벨론에 가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고 350년 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70년 동안 포로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는 350년 동안 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기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시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그때 영광이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떠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서 본토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와서 동쪽에 있는 성문으로, 성전에 있는 문으로 다시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 돌아온 것이 성전에 있는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문이 하나, 동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동문을 통해서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 오늘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만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기도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하면 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오늘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할 줄은 믿습니다. 문 잠그세요. 문 잠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엄청 중요한 이 영광이 임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드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족들하고 암송에서 제일 외워야 될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은요 계속 암송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이것이 셰키나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내 위에. 어디에? 내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내 머리 위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하고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이 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어디에 임했다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불의 혀, 우리가 내는 그 혀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다 임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2절은 반복, 3절은 뭐라고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 셀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러면서 확장이 된다는, 이 지역에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보게 되면요 죄인된 우리 인생에 어둠뿐이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시고 그 빛이 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나는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세상의 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폭로할 때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면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 뭡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이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빛으로 비춘다는 건 뭡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건요,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로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요, 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토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에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보면요, 먼 곳에 가 있는 아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돼서 다시 돌아온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을 얻는다. 덜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이다. 이거는요, 부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좀 잘 사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에게로 옴이라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이라는 거죠. 절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요함이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에게 물질적인 부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요함을 다 얻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물질적인 부요함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주의 백성에는 부요가 임하고, 그 부요가 임하는 것은요, 복음의 시대적 감당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입니다.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모든 필요한 에너지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의 시대적 감당을 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쓰지 않은 사람은요, 더 안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 물질이 스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은 그때그때 잠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가는요, 시대를 건너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 역사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 충만히 보이시는 은혜가 있다는.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불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소원하며 기도를 한다면 이사야서 60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을 얻는데 죄를 짓거나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 유지하고 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가 요새 11시 반 전에 마켓컬리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5시 반에 집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11시에 주문했다가 스탠바이 했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배송 취소를 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변화가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우리 자녀를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유함을 얻게 된다.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그대로 되리라. 절단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700년 전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 주의 영광이 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학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존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지역과 민족을 하나님이 크게 변화시키고 일으키시는 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전남 신안군입니다. 35%입니다. 35%. 전라도 쪽이 다 복음화율이 30% 후반대가 다 전라도 쪽에, 특히 전남 쪽이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35%고요. 여러분, 유일하게 경상도에서 복음화율이 30% 넘는 데가 을릉군입니다. 모르셨죠? 경북 을릉군이 31%입니다. 우리 장인경 집사님 가실 때가 이제 을릉군인데 31%죠. 유일하게 경상도권에서 복음화율이 30%가 넘는 데가 을릉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익산시가 31%, 군산이 31.2%, 김제가 30.3%입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요, 해인사가 있는 경남 합천군이 5%밖에 안 됩니다. 포항이 14%,
부산이 11.1%. 단일 지역으로는요, 전남 신안군 증도가 90%입니다. 한 섬이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거기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섬 자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여러분, 신안군이 신안에 가보면요,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축복에서 하면 이제 증도인데요. 증도 가보신 분? 증도 안 갔어요? 한국미 집사님? 증도 안 가봤어요? 카니발 타고 안 갔어요, 그때? 카니발 타고. 카니발 타고 같이 안 갔어요? 안 갔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증도에 하면 유명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천국의 섬이라고 하고, 신안군의 증도 제일 유명한 건 소금이죠. 사토 미노루 우에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한국 소금에 미친 남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소금, 유럽에 있는 한 나라의 소금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발견해서 책을 쓰다가 우연찮게 신안군에 있는 증도에 있는 소금을 가서 구매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성능은 세계에서 최고의 소금보다는요,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소금이 어디서 났냐? 신안군 증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한 통에, 조그마한 소금 한 통에, 요만한 소금 한 통에 7만 원. 이만한 소금 한 통에 7만 원. 그 정도로 세계 최고의 소금이 나오는 것이 증도입니다. 증도는 원래 그런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장 가난한 어민과 농민이 생계가 어려워서 다 떠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90%가 지금은 기독교인이고 섬 전체가 금연구역이고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정의 섬이 이제 증도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런 고품질의 소금이 나오는 곳이 이제 증도였죠. 증도죠. 근데 증도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신안군 증도의 섬의 그 별명이 뭐냐면요,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1970년대에 중반에 70년대에 발견됐는데, 옛날에 중국의 송나라 때에 그 보물을 실은 그런 보물선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쭉 이렇게 일본으로 가다가 증도 앞바다에서 뽀르륵 하고 배가 침몰한 거예요. 거기 배 안에 엄청난 보물이 많은 거예요. 보물이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청자부터 해서 금은 보화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보물들이 그 보물선에 실려서 일본으로 가다가 뽀르륵 하고 그 증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증도의 별명이 뭐냐면요, 보물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차가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5절 말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증도의 섬에 임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가난해가지고 다 섬을 떠나고 생계가 어려워서 다 떠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누구도 살지 않고 인구도 가장 적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세계 최고의 고품질의 소금이 있게 되고 엄청나게 큰 보물선이 그 증도 앞바다에서 뽀로록 하고 침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증도란 섬에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그 섬이
90%의 복음화율이 있게 되고 그 섬을 통해 섬에서 사람들이 고수익을 내는 부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 문중경 전도사 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한 사람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섬에 결혼 온 이 문중경 전도사는 첫날 밤에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첫날부터 소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첫날부터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 시댁에서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마다 그가 문정희 전도사님이 가보면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꼭 증도에 가면요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총을 맞아서 순교하게 된 거,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운 것이 너무나 그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관에 가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자녀들하고 가서 그걸 한번 보세요. 서기순례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네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고 부르고 그리고 병자들과 아이들을 전도해서 한 해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다를 정도로 그분이 전도했습니다. 왜냐?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한 사람을 통해서 증도섬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증도에 이 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11개나 세운 거예요. 그 11개를 세워서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신안군의 100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CCC의 김중곤 목사님, CCC를 한국에 도입해서 우리 청년들을 복음화시킨 세계적인 목회자죠. 이분이 문중기 전도사님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치유로서는 최고죠. 부흥사로 있던 이만신 목사님, 신복연 목사님 다 이분이 전도하셨어요. 이분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섬이 부유한 섬으로 된 것은요 이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문중경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만 아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문중경 전도사님 무학입니다. 무학.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없다고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혼 첫날 밤 쫓겨났는데 그런 분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고백이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를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한 번 더. 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